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15절에 있는 그의 얼굴을 구하기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호세아서 5장의 말씀은 아직까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북이스라엘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가운데 주시는 심판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경계하시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뜻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심판의 명령에 대해서 준엄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완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가 됐든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것, 그것을 깨닫는다라면 바로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먼저 우리는 패역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들으라, 그리고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세 번이나 강조해서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바로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2절 마지막에서도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로보암 2세 때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최절정의 시기에 그들이 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부유했습니다. 강하고 풍요로웠던 시기에 회개하라는 말씀이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느껴지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잘 살다 보니까 좋은 결과도 있는데 우리가 돌이킬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놀라운 과학 문명 속에 살아갑니다. 모든 것의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번영을 누립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평화, 번영의 시대 속에서 헬 조선을 말합니다. 지옥을 말합니다. 과거에 누려보지 못했던 그러한 시대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이 시대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말합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풀려야만 그것을 입증하는데, 인정하는데, 과학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말하는 불순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돌이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돌이킬 생각조차 없이 인간의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악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 공동체를 통해 말씀으로 임하셨고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 방식,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심판이, 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깨달음이 없었고 돌이킴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우리 먼저 돌이키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나라의 죄악을 대해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나라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삶의 결과는 바로 하나님께 등을 돌림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을 패역한 자들이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등 돌렸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은혜 주셨고 그들을 살피셨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잘 살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간섭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배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에 나오는 지명인 미스바와 다볼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 장소였습니다. 특별히 미스바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이스라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그러한 은혜의 장소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미스바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하나님을 등 돌리고 있었던 그곳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걸친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진 장소가 미스바였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사무엘상 7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바로 미스바는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들의 완악했던 마음을 일으키는, 새롭게 하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북이스라엘의 사람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의 전당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거룩한 장소가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격하는, 그리고 배신한 장소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볼 또한 사사시대에 여선지자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이루었던 곳입니다. 이것 또한 그들은 우상숭배에 미혹되어서 우상숭배의 중심지로 그 장소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패역자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 쉐팀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쉐팀은 패역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시딤에서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그 죄가 생각나게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시딤에서의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던 도중에 바알에게 절하며 모압 여자들과 음행했던 그러한 장소가 됩니다. 민수기 25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곳의 사건은 모압이 꾸민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음욕의 마음들이 결국 모압의 술수 가운데 걸려드는 그러한 시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유혹 속에 빠져서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음행에 빠졌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징계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연병이 돌아서 24,000이라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민수기 25장 9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하나님 앞에 일순간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24,000이라고 하는 생명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자들을 책망하고 훈계하고 징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그분의 백성들에게 행하십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삶에는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크나큰 죄악에 빠졌다고 할지라도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더 큰 죄와 더 큰 악을 행하고 그 결과 그 죄로 인한 파멸 가운데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심으로써 죄악으로 영원히 멸하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는 패역한 길을 향해 나아가는 자기 백성을 돌이키려는 사랑의 표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잠언 13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죠. 저도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와 먼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뉴스에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저렇게 악한 사람이 다 있어 라고 흉악한 범죄에 대해서 한탄하는 뉴스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쫓아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쫓아가서 그 기사에 나왔던 사람의 멱살을 한 번이라도 여기 잡아보신 분 계십니까? 관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나의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게 말하면 간섭하지 않는 것이고, 다르게 말하면 무관심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과 공동체의 일원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누군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잘못한 모습이 있어서 징계가 임한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신다라면 하나님의 징계라고 깨닫는 부분에 있어서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패역의 삶이 아니라 언제나 회개의 심령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사는 우리 복된 순복음 춘천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는 죄악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의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앞에 4절에 보면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다시 말해서 그들의 마음이 이미 음행과 우상 숭배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틈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들의 우상 숭배를 숨기면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무시하며 멸시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의 교만한 모습이 바로 이제는 그들의 얼굴 가운데 드러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유다가 함께 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넘어진다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양떼와 숫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 떠나셨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떠나셨다. 어떠한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교만함으로 얼굴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벌보다도 더 무서운 벌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만족하는 것을, 내가 좋은 것들을 가지고 가면 다시 나를 만나 주실 것이다라는 착각, 그 착각이 그들의 삶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내가 좋은 것을 가지고 그 앞에 가서 제사 한번 드리면 나를 딱 만나 주시는 분이야 라고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교만의 결과로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7절에 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조는 우리의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인 우리들 사이에 있어야 하는 순결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이 순결한 관계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사생활을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음행했습니다. 그 음행의 결과는 바로 사생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어떻게 그 자녀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자녀의 신앙의 모습을 탓하기 전에 오늘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바로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의 교만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기 때문에 그들의 기억을 삼켜 불신 가운데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려 패역하고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음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회개의 예비가 아니라 그냥 내가 만족한 것으로 그냥 하나님 옆에 드리면,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있었다라면 하나님은 나에게 올 것이다, 그것으로 스스로 만족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냥 내가 만족한 건, 내 그 마음에 즐거운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바로 서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내 만족을 위해서 드린 제사로, 내 만족을 위해서 드린 제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뻔뻔하고 교만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이러한 교만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증지한 패역과 교만의 죄에서 돌이켜 회개해 내 민족이 아닌 주님께서, 내 만족이 아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드리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과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깨닫지도 귀 기울이지 않았던, 패역했던 하나님을 떠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주어질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8절에 먼저 보시면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접경 지역에서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두 나라 사이에 군사적인 충돌이 있을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이 대체로 해석이 까다로운 그러한 본문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8절의 해석이 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베냐민 지역이 침략을 받았다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베냐민을 선두로 침략했다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전쟁은 하나님의 징계임이 분명합니다. 과거 시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전쟁이 있는 곳에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가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땅, 이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있습니다. 지금 몇 년째 그치지 않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고요. 1년을 넘게 가고 있는 이제는 이스라엘과 중동 간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계속해서 더 길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의 소식을 들으면 곳곳에서 아픔이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여러 가지 상처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은 분명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있을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에브라임은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될 것이 아니라 이 일은 분명하게 보여질 것을, 반드시 될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쟁은 승자와 패자 모두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렇게 전쟁의 승패와는 상관없이 북이스라엘은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징계는 북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 역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남유다도 그 상황이 북이스라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노가 남유다에 임하게 되는 이유를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본문의 징계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족들에게 주신 기업을 표시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징계표입니다. 모든 땅이 하나님의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 각 가족에게 기업을 주신 이 분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임을 나타내시는 것이 바로 징계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징계표를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신명기 19장 14절에 보면 이 징계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7장 17절에도 마찬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징계표를 옮기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그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행위를 그들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다의 지도자들은 이 말씀을 어겼습니다. 이것은 탐욕과 욕심에 의한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욕심으로 규칙을 어겨가면서 자신들의 배를,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려고 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향해서 진노를 물같이 부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진노가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노를 물같이 부으신다라고 엄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에 북이스라엘이 징계받는 이유도 또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사람의 명령은 번역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대체로 우상이나 헛된 것을 따르는 것으로 말씀하고 번역이 됩니다. 어느 것이 되었든 이 에브라임은, 즉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좋아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좋아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르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학대를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한 남유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을 따랐던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징계를 말씀하면서 오늘 12절에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라고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우상을 통해서 남유다는 탐욕과 욕심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원함을 얻고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리석은 인간의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그들의 헛된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잠시 잠깐 어떤 면에서는 사람의 탐욕과 사람의 욕심,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행할 때 무엇인가 얻는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범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엔 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푹 빠져서 이것을 가지면 일확천금을,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를 줄지 모르지만 내 배를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가장 큰 죄악의 모습이 그것입니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상을 쫓아가고 내 탐욕대로 무엇인가 하다 보면 얻는 것이 생기고 내 배가 채워집니다. 이제는 난 이것으로 만족해라고 하는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좀 먹듯이 썩어듯이 사라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의 것은, 세상의 방법으로 취하는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고 사라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가장 큰 죄악은 결국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권력을 의지하려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위기야, 이것이 어려움이야 라고 깨닫습니다. 징계야 라고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다면 그 순간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스루로 가서 아람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야레방을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싸움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당시 아수르 왕의 별칭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애굽의 바로, 그리고 블레셋의 아비멜렉이라고 칭했던 그런 호칭으로 봅니다. 어쨌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자신들의 위기를 깨달았습니다. 나라의 위기를 깨달았고 나라의 지금 형편의 어려움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당시 세계 열강 가운데 강대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아수르를 찾아갑니다. 그들 앞에 나가서 어처구니 없는, 어떻게 보면 그들의 도움을 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들의 강한 힘이 자신들을 보호하고 자신들의 문제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라고 그들을 찾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세상의 힘은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결코 그들을 세상 것이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에브라임과 유다를 벌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결심하신 것,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와 같이 에브라임과 유다를 찢어버릴 것을 선포하십니다. 어떤 것도 벌하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결국 하나님이 찢으시겠다라고 했던 이 에브라임과 유다를 건져낼 자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에브라임과 유다의 실패와 패망은 경제력이나 군사력의 약함에 있지 않습니다. 당시의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최고의 절정기를 구가하는 모든 것에 번성을 누리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냥 외교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최고의 모습을 만끽하고 있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패는 무엇입니까? 가지고 있는 것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와 함께라는 어제 우리 목사님께서 1부, 2부에 주셨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리가 되었든지, 설령 그 자리가 광야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주와 함께하면 그 자리는 항상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번성한 자리, 번영의 자리, 풍요의 자리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자리는 가난과 저주와 실패의 자리가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는 우상에게 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강대국의 힘을 따랐고 그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말씀을 어기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행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과 유다를 치시기로 작정했습니다. 전쟁으로 에브라임을 황폐하게 하셨고 말씀을 어기는 유다에게 진노를 물같이 부으셨습니다. 우상에게 절하면서 강대국에게 머리 숙이면서
그것으로 이루어 놓았다라고 믿었던 모든 것을 좀과 같이 썩이는 것 같이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신 것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습니다. 호세아에서 가늠한 아내를 다시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적으로 가늠한 아내 이스라엘을, 유다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심판의 이유를 15절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밝히신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외면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상 이스라엘을 돕지 않으실 것이고 그들에게 위기가 닥쳐도 보호되지 않으실 것을 말씀합니다. 유다는 우상에게 절하며 위기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아수르와 같은 강대국에게 고개 숙이며 보호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일은 분명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면서까지 의지했던 우상과 세상의 힘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할 때, 하나님을 배반하며 자신들이 추구했던 것들이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이 모든 것을 잃게 되었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간절히 구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다시 구하게 되는 이유는 고난에 의해서임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은 하나님의 작정하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떠나 돌아오지 않는 에브라임과 유다를 심판하십니다. 그들을 괴롭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의지한 모든 것이 그들 손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며 헛되다는 사실을 낱낱이 밝히십니다. 이스라엘이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이스라엘이 돌이키게 될 것을 기대하십니다. 우상과 세상 권력의 헛됨을 알게 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하신 이유요, 좀과 썩이는 것 같게 하신 이유입니다. 젊은 사자와 같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던 이유이며 심판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떠나십니다. 하지만 영원히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만 떠나 계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도 백성들에게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죄를 뉘우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여러분, 혹시 지금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에 근심된 것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그런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순간 가운데 있든지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는 것입니다. 삶을 점검해서 혹시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간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통로로 구원하시겠지만 다른 도움을 의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분만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모습이 있다라면, 패역한 모습이 있었다라면 나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10월에 특별히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바로 돌아오는 우리 주일 저녁부터 4인 세식 가을 심령 부흥성회입니다. 각기 다른 색깔의 네 분의 강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 앞에 우리 안에 참된 회개를 이루고 나아가 우리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할 것인가를, 회복되어져야 할 것인가를,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귀한 시간 가운데 우리 지금부터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가는 은혜 속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내 안에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돌이켜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 안에 내 삶이 바로 세워져가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결실의 계절 가을에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요, 주님이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그 은혜를 또한 흘려보내는 복된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나가시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기만을 바라고 세상에서의 인정이 성공이라 생각하며 교만함으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려 패역한 삶을 살았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귀 기울이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거짓된 것을 따르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따랐던 음행한 것들이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깨닫지도 귀 기울이지 않는 패역한 인생의 모습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은혜의 시간을 예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있는 4인 4색 가을 심령 봉성회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먼저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아가는 은혜 속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돌이켜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하며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여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이번 가을 심령 봉성회를 통해서 풍성히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심으며 말씀 읽으며 평안함 주시며 숙면도 주리라 믿습니다. 이름 디자인 사업장 성전 로비 미드 모델링 선전 주옵소서. 주님, 삶의 무게가 왜 이리 고단할까요? 이고 지는 이 무게 주님께 맡깁니다. 무명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또 예물 드렸습니다. 구역 예배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과 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예물 드린 손길을 또한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샘많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만족한 예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주님 앞에서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와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